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남성교회 그 회원 여러분들 나오셔서 특송했는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네.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일 있으십니까? 우리 남성교회 우리 또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올 한해도 남성교회가 든든히 우리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1994년 어느 한 모 기업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핸드폰을 개발을 하고 이제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판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소비자들의 그 민원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고장이 나는데요. 버튼이 잘 안 눌러진다. 또 화면에 깨짐 현상이 있다. 또 배터리에 과열 증상이 보인다. 여러 가지 막 민원들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세상에나 고장률이 11.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는 무조건 고장인 거예요. 당시 시판했던 이 핸드폰 수가요 무려 150만 대입니다. 그 150만 대를 다 회수해 가지고요 어떻게 했는가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 불태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시가로 1994년대인데요. 그때 시가로 약 150억 대에 해당된 금액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기아, 또 현대, 또 폭스바겐 코리아 이 자동차 회사에 나온 11개종 이 자동차에 대해서 부속 결함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서 그때 당시 11개종 차량에 대해서 전체 차량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요 45만 6천 대입니다. 그 모든 차량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하는데요 그 처리 비용만 하더라도 수백억에 달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불태우고 또 이 45만 6천 대 가까운 이런 차들을 다 리콜 처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그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한 가지입니다. 소비자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손님의 눈치를 보고요. 또 회사는 소비자의, 또 정부는 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눈치를 보고 의식을 하기 때문에 가게든 기업이든 이 나라가 이 정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눈치를 안 봐요. 의식도 안 해요. 그것은 비단 가정, 교회, 모든 공동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그 시대대로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 이기적이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두려움으로 강하게 의식하다, 눈치보다 라고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디에 붙냐면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제일 끝에 나는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도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몹시도 두렵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눈치 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의식하는데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상의 전반에 걸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걸어가든 앉아있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눈치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관상교회 오기 전에 여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5시 새벽 예배, 우리하고 동일한데요. 근데 사택이 어딨냐면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이게 차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담당한지라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이런저런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나 제가 시계를 체크를 잘못한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딱 보니까 세상에 4시 55분이 4시 55분.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까지는 5분 거리인데,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이것저것 막 가방에 막 때려 놓고 준비하고 막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차를 몰고 딱 나가는데 세상에나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제가 좌우를 살폈습니다. 왜 살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차가 안 오면 그냥 지나가려고. 근데 시계를 보니까 이제 한 3분 남아서 3분. 지금 쫙 밟아도 지금 들어갈까 말까인데 제가 이리저리 살피고요. 그냥 빨간불 때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지금 약간 좀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잘 이렇게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제 뒤가 뜨겁던지요. 그날 또 하필 설교가 바리새인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앉아서 뒤가 뜨거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상로가 니는 세상의 법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법을 운운하냐? 네가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 니다 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가장 최상위 법인데 세상에나 세상 법이 저 밑에 있다라면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자꾸 제 내면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회개기도만 했습니다. 주여,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신호등 앞에 딱 서면은요,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그 음성이, 어제 들었던 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제가 관상학교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어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우리 같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과 이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눈치를 잘 본 한 사람이 또 나오네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참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인정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성경의 말씀 보면 날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눈짓하고 손짓하고 몸짓을 하면서 어느 날은 귓속말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남편 없다.
네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주 요셉에게 강렬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요셉의 나이 17세에서 20세. 그러면 이때 나이는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같은 가산말처럼 손대기만 하면은요 열이 막 올라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짓, 눈짓, 몸짓으로 유혹하는데요, 이때에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오늘 이 경외라는 단어와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시퍼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 강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정신 수련을 잘해서 인내심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이 요셉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목회자, 평신도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그러한 강렬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이 성적 유혹뿐만 아니라 어떤 돈의 유혹, 명예, 권력의 유혹, 세상의 갖가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에 물리칠 수 있는 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봄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 눈치 보고 의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먼고하니 형통하였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삶이었더라, 이렇게 늘 요셉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는 수식어처럼 늘 따라다녀요. 형통이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형통의 복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이 따라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재앙이 피해갈 것이요,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요, 은총을 베풀이라,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은요, 성경에 기록된 웬만한 복들을 다 하나님이 걸어놓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눈치를 보고 의식하면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이 예배당,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앉고 일어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 계심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 눈치,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걸어놓은 이 모든 각양,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타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나의 본성이 작동되어서 결국에는 안으로 끌어당기는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에게 섬김과 나눔에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갖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삼포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 삼포라는 것은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 이게 삼포인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포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포 시대. 그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두 가지가 더해지는데 취업, 내 집 마련. 그래서 오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근래에는 두 가지가 더해져서 칠포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먼 고한이 두 가지가 더 더해지는데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 그래서 일곱 가지가 먼 고하니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미래 다 포기한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 보세요. 물가는 점점 올라가지요.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높지요. 취업 경쟁률도 높지요. 그러니까 또 사회는 더 치열한 뭔가를 압박하지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보다도 누군가를 밟지 아니하면, 누군가보다 올라가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생존의 시대 속에 더 마음은 쪼그라들고 강팍해져서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거나 혼란스럽거나 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연히 총독의 녹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았다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2년 동안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유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서 백성들은 집을 또 땅을 저당 잡히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종으로 팔아넘기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고욕에 고난에 힘겨운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찌 녹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룻기를 보면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 홀로 된 나오미를 위해서 그 며느리 룻이요, 그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실은 이 모압 여인 룻은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오히려 홀로 된 시어머니 따라가면요 손해예요. 그 땅 가면요 이방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한 욕, 그러한 수모, 그러한 손해를 다 감수하고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결과적으로요 룻기 4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룻을 높이는데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로 높이냐면 세상에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후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선조가 룻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룻이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어머니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른 게 하나님 경외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분 아멘 안 하신 분은 뭡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갑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15절에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이전의 총독들이에요.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한마디로 검은 돈, 뒷돈, 뇌물입니다. 근데 그거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값이 폭락했어요. 땅을 살 사람이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땅값이 폭락하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다 긁어 모아서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자들, 누구냐면 자기의 가족들, 손주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벽 재건에 힘을 보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기 보면 청탁금지법, 또 뇌물수수방지법, 김영란법 등등 우리나라의 사회의 어떤 정의와 공정과 투명성을 위해서 이러한 법들이 상정되고 제정되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이 불법 뒷거래, 또 검은 돈, 은밀한 거래, 이런 것들이요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경찰관한테 걸렸어요. 딱지를 떼잖아요. 근데 이때 과거에는요, 그 밑에다, 면허증 밑에다가 집회 한 장을 딱 넣어줘요. 그러면요 묵인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그 불법을 그저 묵인하고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그 불법 속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유였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나는 노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길로 갈 때 나는 아니다. 나는 가지 않았다. 언젠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영수증을 딱 보니까 세상에 내가 밥 먹은 값보다 좀 덜 나왔어요. 이게 음식이 하나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훨씬 많이 나왔다 하면요. 많이 나왔다 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죠. 근데 적게 나왔어요. 제가 속으로 순간 쾌재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앞에 제가 신호등 어겼다라고 그때부터 지금 눈초리가 약간 이상하신 분들은 지금도 역시 그냥 먹었겠지라고 하는 그런 약간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요. 이번에는요. 그 영수증을 드리면서 제가 이만큼 더 먹고 더 나와야 됩니다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돈을 더 들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고 어깨가 펴지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 일상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일상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누군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누군가 내 앞에 모두가 다 yes, 불의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no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를 위해 몸을 드릴 수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헌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에서 여전히 이 자리에도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거룩한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 그 자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 속에 작은 흠이나 결이나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무언가가 끼어 있거든 그것을 빼내고 고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그 땅 가운데 그 시간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님이 걸어놓은 그 모든 각양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고 얼마든지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지만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얼마든지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지만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제는 이웃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보거든 주님 그것을 나도 그 불의에 몸을 싣거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가고 고쳐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진정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헌신 어떻게 할까요?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모든 일상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주님 의식하고 주님 눈치 보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